32장에서 1절에서 32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호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32장, 33장, 34장까지 이 석장 길게 걸쳐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금우상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본래 그들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가다가 그 반기를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숫자 세는 것과 그리고 대조직하고 행군 대열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바란 광야에 갔는데 거기 국경선이 그 가나안 땅이 가까워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사람 중에 10사람이 반대하고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갈 수 있다.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사람이 그 성이 높고 그들을 베들자 같은 창자를 들고 잘 훈련된 군인이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와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과 바란 광야에서 반기를 들은 우리는 가는 땅 못 들어간다. 아무리 하나님 허락이 돼도 못 들어간다. 그러고 거기서 반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뺑뺑뺑 돌았어요. 그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뭐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진노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바란 광야에서 행한 반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서 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새로 난 사람들은 거기 젊은이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숫자는. 그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 40년 동안에 얼마나 생산을 많이 했는지, 새 사람이 많이 태어났는지, 그게 숫자 다 채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든 이유는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사실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뭡니까? 가깝게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무소, 부재,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어디나 계시는 거야. 물질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생활에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끝났는데도 이삭이 낳겠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사라 자신은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나 안 웃었는데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러나 1년 뒤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 늙은이 90살 된 늙은이에게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 이삭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 겸손해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뺐습니다. 그럼 또 딴 데로 올라가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파면 또 블레셋 사람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거 내줬어요. 또 쫓아왔어요. 온유 겸손한 분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닮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을 낳게 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이 이스라엘 족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루터는 자기가 그때 캐톨릭 신학교, 독일 신학교의 교수였지만 자기가 교황청에서 하라는 대로 그 로마에 있는 그 칭칭대를 무릎을 꿇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무릎이 다 깨지도록 올라갔는데 자기가 구원받을 자신이 절대 없어요. 자기는 허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3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뭡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3가지. 말씀이 아니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건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자기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믿어야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서간 3가지를 내걸었는데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3가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것, 그 교황청의 97개 조항을 자기 신학교 문간에다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탄하고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은 보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이나 있는 것이 없다 하거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거는 이런 것이 바로 가짜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대항한 바로 루터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 행동을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이 올바른가 아닌가, 진짜 회개인가 아닌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회개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또 거짓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설명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하길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도 헬라 말로 푸네마라고 그러고 바람도 푸네마라고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다 그래요.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바람은 공기 이동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공기 이동인데 기압이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흐르는 거예요. 그 불이 나면 그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막 바람이 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대전교회에서 불난 일이 한 번 있는데 불이 났다면 바람이 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꼼짝 못해요. 바람이 너무 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울산에 갔는데 을지로 육간 서울운동장에 그 가판이 3배예요. 얼마 배가 큰지. 근데 그 설명하는 사람 얘기가 이렇게 큰 배라도 저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중간에 뚝 벌어진대요. 바람이 그렇게 위력이 생겨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의 위력은 그 10만 톤 문제가 아니라 뚝 벌어져요. 우리 여기 서부한교에 있었던 양태성 목사님은 해군사학교 나올 때 조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선장노릇을 했어요. 일반회사 배선장노릇.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분 얘기가 저 바다에 가면 아무리 큰 배도 나뭇잎 하나에 그렇게 바람이 크다 이게 위력이 커요. 누가 태풍이 부는 그 바람 안에서 견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잖아요. 그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세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사이에 출애굽기 24장에 있어요. 올라가세요. 올라갔는데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안 보였죠. 그래서 오늘 32장에 백성들이 막 난리예요. 아론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한 저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인다 이게야. 어떻게 된 거냐?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거의 곰새 돌들을 때릴 것처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너희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귀걸이 있지 귀걸이 그거 다 빼가지고 와라. 나중에 뭐 회개한다고 장식품을 싹 다 없애요. 다 없애버려요. 그 이사야에서 보면 타락한 정도로 알려면 그 여자들 장식품 얼마나 간직하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거기 이사야에서 32가지죠. 32가지 장식, 코걸이 뭐 별거 다 있어요. 발걸이까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자들 그 장식하는 거 보면 이뻐지려고 하는 게 여자들의 것입니까? 뭐 박근혜도 무슨 자기 성형수술하는 방이 따로 있었다. 그것까지 들춰내고 지금 하더라고. 그 여자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뻐지려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귀걸이, 귀걸이 다 빼와라. 그 귀걸이 다 뺐어요. 부녀들과 애들의 귀걸이를 다 빼다가 그걸 불 속에다 넣어서 조각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여러분,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의 이 눈으로 봐야만 시원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왜? 우상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 주는 중에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10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은 가짜입니다. 가짜 중에 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 명예를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권능으로 인도하신 이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모세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거예요. 왜 버렸느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인 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지식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라,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누구신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하나이신 이 하나님, 하나님 여럿이 아니에요. 지금은 범신론, 다신교 많아요. 성경에 고레스라는 임금이 있는데 그 사람 범신론자예요.
나를 위해 축복을 해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 예루살렘에 돌려보낸 거예요. 그 사람은 신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기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자알과 실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 의이고 율법도 의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은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꼬임받아요? 사탄에게 꼬임받아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하루 밥 5끼 먹는 사람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옷을 저 들의 백합화처럼 알록달록 많이 만들어 흉내도 못 내요. 물속에 있는 고기 그 페인트 칠한 것만 못하다고요. 여러분, 부자들로 먹는 거 보니까 다 똑같이 햄버거 먹읍시다. 햄버거 먹고 콜라 마시고 좋대요. 다 똑같아요. 우리 먹는 거나 부자 먹는 거나 똑같아요. 인간은 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우상을 만들었는데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모세가 없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금송아지를 자기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만치 있고 잠자리가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보혈과 영광 속에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